우리가 오늘 신명기 9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은 모세 선지자의 신명기 전체가 모세 선지자의 이제 마지막 그러한 설교고 그 설교의 세 편을 이제 기록하고 모은 것이 신명기인데요.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꼭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들이 잘 될 것이고 부유하게 될 것이고 여유롭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금방 그들은 생각할 때, 야, 내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까 굉장히 우리 모세 선지자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다른 신들을 갖다가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8장에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전체의 중심 성구가 뭐죠? 우리 들으라 라고 해서 우리 신명기 6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6장 4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은 뭐 성경 전체의 중요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그렇게 계속 마음에 새기고 문을 드나들면서 보고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그것을 갖다 손목에 붙여서 그것을 표식을 삼고 그리고 볼 때마다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분을 갖다 내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힘쓰고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계속 그렇게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방 우리는요 금방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우리가 좋은 것들이 있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면은 지난날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죠. 우리 전사님 어떠세요? 안역 활동 살던 거 기억나시나요? 금방 좋은 집에서 사니까 언제 그런 데서 살아봤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데서 살았었나?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금방 잊어버린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늘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안겨주신 거야.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자꾸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그것을 갖다가 이거는 원래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의 뭡니까? 나의 능력을, 나의 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돼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극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8장 19절 말씀처럼 그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경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게 자랑하고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룬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9장은 또 계속 이어져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경노케 함으로 너희들이 진멸될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함으로 다시 그런 죄를 지어서 민족을 갖다가 위기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자꾸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루는데 가나안 땅에 보면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역시 쉐마죠.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러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칠족속이 이루고 있는 이 나라들이요 굉장히 강력한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곱 족속들이 늘 전쟁을 하고 싸우고 서로 정복하고 하는 이런 싸움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안악자손이 뭡니까? 거인이죠. 그 뭐 지금은 그런 거인이 큰 의미가 없지만 당시에는 그 뭡니까? 최고의 그러한 그 전력, 뭐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제 안악자손인 거죠. 안악자손이 앞에 가서 막 그냥 그 칼을 창을 휘두르대면은 뭐 전제 그 참 나약한 존재들은 다 거기에 무너지기 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갖다가 이제 너희들이 만나는데 거기엔 성이 있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높으면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큰 나라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런데 거기서 너희들이 그렇게 차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항상 이거는 여기 보니까요. 우리 4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경계해야 되는데 뭘 경계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의 의로 내가 경건해서 내가 정직해서 또 여기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가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말미암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뭔 것을 이루었을 때 여기에 이게 마치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취하고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심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이제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막 이제 뭐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는 뭐 뭔가 막 뭐 이렇게 그 장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뭔가 막 이런 영적인 세계에 깊이 이제 참여하셨던 이런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것들을 입 바깥으로 내놓을 때 이미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나는 며칠씩 금식 기도를 갖다가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경건이죠. 물론 얼마나 그게 참 훌륭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열정을 내고 경건을 갖다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갖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나의 그러한 그 경건과 의로움과 이런 정직과 이런 것들을, 영적인 능력을 갖다가 마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막 몇 시간씩,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어? 나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막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잘못하면은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내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고 내 의가 여기서 더 크게 드러나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어. 나는 뭐도 했고 막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지, 사실 내가 경건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항상 나는 언제든지 주를 갖다가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항상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섬겨 나가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교만한 자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4절에서부터 5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력한 국가를 갖다가 막 깨트려 부수고 다 무너뜨리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다 이제 진멸하실 텐데, 그리고는 그것을 딱 이제 갖고는, 이건 내가 의로워서, 내가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대단한 존재로 여기셔서 이렇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5절에 보니까 그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사실 그래서 지금 6절서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전했느냐?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너희들 봐라 목이 곧은 백성 아니냐. 목이 곧다는 얘기 뭡니까? 교만하다는 얘기죠. 교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게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 본질을 잘 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좀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신 것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러면 금방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벌써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제 원수마귀가 마음껏 쥐고 흔들어댈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죠. 하와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그 어떻습니까?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한 이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 결국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이 아닙니다. 그 겸손한 게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막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야 이것도 또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가 그래도 교만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막 자기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첩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절 이후에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봐라. 너희들이 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인정할 만한 줄 알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갖다가 정말 다 멸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것을 갖다가 정말 돌이키게 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뭐 들어서 알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 정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주야를 갖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서 그 일들을 이루었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 40주 40야를 갖다가 좀 빵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물도 안 마시고 야 어떻게 그것을 참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일 금식도 힘들어요. 근데 3일 금식도 그냥 금식이죠. 우리가 물도 안 마신다 그러면은 정말 3일, 4일, 뭐 열흘은 정말 이거는 갈 수 없는데 그런데 정말 모세는 어떻게 해요? 40주야를 좀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돌판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올라간 사이에 이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40일이 지난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게 열흘을 지나도 안 내려오지 20일을 지나도 안 내려오지 이게 산에서 죽었나 보다. 그러면 이게 우리 큰일 났네. 우리를 누가 이끌어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을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아닙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빨리 변합니다. 며칠 안 가요. 뭐 한 1, 2년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40일을 못 기다린 거야. 40일을.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좀 이 모세 선지자가 안 보니까 아니 저기 분명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시내산에서 막 불꽃 가운데 막 계신 것을 그들이 보면서도 모세가 눈에서 떠나서 안 보이니까 금방 그들이 변형되어지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또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려고 할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아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갖다 용서하셨어요. 정말 이 일들이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기억하느냐 말이야. 이거 기억해야 돼. 너희들이 얼마나 빨리 부패할 수 있는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거 주일 예배 우리가 매주일 뭐 수요 예배 그다음에 뭐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 주일 수요 예배가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요 이게 텀이 너무 길어요. 그 사이에 한 번 유혹을 받으면은 한 번 빠지면은 그러면 14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40일 못 버텼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우리가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뭐 어디 오지에 들어가 있다든지 정말 어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 곳으로 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신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곳에 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그러한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닌 상황에서 내가 뭐 이렇게 바쁘니까 그래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빠지면 금방 그다음부터는 사단이 그 생각을 탁 사로잡아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하나님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우리 이런 교만 빨리 버리십시오. 그 교만입니다.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아주 첩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가 안 보이는 동안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서 막 뛰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저놈들을 갖다 다 멸하겠다. 여기 13장에 보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았느냐 보라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게 하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지금 막 진노하셨는지 나 막지 마. 야 이게 참 어떻게 우리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이 격분되어진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야 그런 걸 보면요 참 모세 선지자는 대단한 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낼 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교류하시고 교제하신 정말 너는 마치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 같이 보여지는데요. 어쨌든가 나 막지 마라 말. 우리 막 이거 누가 하는 얘기죠? 보면은 뭐 싸우러 갈 때 나 막지 마. 나 막지 마. 굉장히 분이 내고 화가 났을 때 그렇게 우리 사람들도 하는데요. 마치 그러한 것 같처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 이름을 천하에서 없지. 그런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여기 13절에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갖다 여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너 있는 너희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행한 그 경노를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의 멸하려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함으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또 아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다 가루로 내갖고 다 곱게 빠서 그것을 시냇물에 뿌려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정말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너의 공의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그들을 싸워서 승리할 때 내가 우리의 공의로 내 정직함으로 이 일을 갖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들이 뭔가를 갖다 성취한 다음에 이 위기가 훨씬 더 큰 거죠. 왜냐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게 들어.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막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막 그 어려움이 오면은 막 하나님과 매달려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이루어 나가는데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실은 더 위기가 오는 것을 갖다 많이 봅니다. 교회들이 왜? 이게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성취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서 이룬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그렇게다가 정말 교회가 풍비박살이 나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주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들이 뭔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또 봐라 여기에서 여기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디베랴 마사와 기롯 하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겠다. 지금 호레산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광야 생활 가는 동안 내내 여기 디베랴는 여기 보면
이게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갖다 왜 그렇게 악한 말로 그냥 막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어디서 있었어요? 다베라에서 있었고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막 물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하여튼 무슨 문제만 조금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막 이제 멸시하고 그런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 기브롯 하마닷은 하다아와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또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막 해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진노했던 곳이다. 그래서 경록게 했던 그 아주 중요한 세 곳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더해서 23절에 보면 가데스 바냐. 거기도 유명하죠. 뭐 어떤 일입니까?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내가 준 땅에 차지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12 정탐꾼을 보내서는 와서 뭡니까? 악한 말로 우리를 그곳에 우리를 갖다 멸망케 하고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곳에 데리고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멸망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것만큼 정말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잘 해서 좋은 걸 주려고 최고의 가나안 땅을 주려고 데려왔더니 우리 여기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서 어렵게 생활하려고 우리에게 여기서 환난을 주려고 내 자녀를 여기서 굶주리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을 다 돌려서 광야에서 40년을 갖다가 돌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냐. 그래서 그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 다 죽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지금 여기에 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여리고 바로 건너편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봐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좀 그러니까 모세가 참 이 가나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금방 돌아서고 하나님을 버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1.5세대까지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2세대, 3세대를 넘었으면은 참 금방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여기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기회 받고 제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발 교만한 자에 쓰지 말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 말고 내 의로 행했다고 이루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며 제발 잘 살고 그것을 자자손손이 그것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질 것 같으면 봐라 우리가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일을 행했고 그 호렙산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했고 우리가 마따에서 이런 일을 행했고 우리는 이렇게 악하고 죄악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잘 살자.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런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막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가진 게 없어지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금방 하나님을 갖다가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앞으로 잘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자손손들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된 자리에 세워줄 것이고 그들을 갖다가 정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텐데 그럴 때 그들에게 아주 우리가 신신당부해야 될 거 뭡니까? 이거 너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너 실력으로 된 거 아니야. 너의 힘으로 이룬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그들에게 잘 훈계하고 잘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잘 지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 선지자 이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그리켜 봅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조금만 잘 되면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의 의로 나의 공의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드러내놓고 참 자랑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멸망받아서 심판받아서 저 지옥에 던져지기에 마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질타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참 가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참 오늘 이후로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되게 하시고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참 주님만을 예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다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머리된 자리에 쓰고 또 인정받는 자리에 쓰고 참 존귀한 자들이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모이는 장소마다 은혜 또 기쁨, 감사, 즐거움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